코미디 방송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요. 그 코미디 방송, 그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한 코너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나 최신폰 샀다, 너희는 없지, 막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네. 나 에어팟 샀다, 너희는 없지. 네. 뭐 이런 자랑하는 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뭔 진호죠? 이진호? 개그맨 이진호? 이진호가 막, 야, 얘가 있겠냐? 막 그러면서 막 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재밌어서 몇 개를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뭐, 최신 핸드폰, 에어팟, 막 이런, 좀 자랑할 만한, 학생들이 자랑할 만한 그런 것들을 진짜 내놓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에게 뭔가 하나 자랑하려고 제 자랑거리 하나 갖고 나왔는데 바로 제 딸입니다. 제 딸. 어제였나요? 이제 아이들이 목욕탕에서 목욕을 이렇게 하고 있었고 저희 아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목욕탕에서 우리 딸의 그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사랑해요. 장난 아니죠? 제 딸이 얼굴도 귀여운데 신앙도 이렇게 예뻐. 하나님 사랑해요. 그 소리를 듣고 저희 아내 또 그 상황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가 언제였지? 내가 어느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 하고 다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그날 어제 우리 가족 예배 드릴 때 다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기도했었습니다. 너희는 이런 딸 없지? 나는 있다. 네, 그래요.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이렇게 자랑하곤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자랑할 거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들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참 자랑하고 싶지만 뭘 또 이런 걸 자랑해 하고 이렇게 참고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죠.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당연히 자랑해야 되고 굳이 참을 필요 없는 그런 공통된 자랑거리가 우리 안에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고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최신폰, 에어팟, 그리고 우리 딸, 이런 것과도 사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너무나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 영혼에게 너무나도 귀한 자랑거리예요. 여기 앞에 십자가 보이세요? 여기 너무 멋지죠? 예쁘죠? 네. 성도님들이 굉장히 성도님들과 우리 교육자들이 신경 쓰고 해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걸 왜 했냐면 십자수라고 해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수요 예배라고 해서 여기 현수막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주제로 또 이렇게 수요 예배를 진행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주요 강의가 수요일 오전에 진행이 돼서 참여하기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영상으로도 이렇게 업로드가 되고 하니까요. 시간 될 때 참여해 주시고 또 혹시라도 내가 수요일 날 오전에 시간이 된다 그러면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그 십자가를 듣고 알고 믿고 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우리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도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고린도 지역에 대한 어떤 개관, 설명, 배경,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줬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점점 그 지역이 부유해지면서 예술과 철학 이런 게 발달했어요. 그래서 부자들이 예술가랑 철학자들을 자기 밑에 두고 스폰을 해주면서 자기를 위해서 예술을 하고 또 그들에게 또 자기를 위해서
그런 어떤 철학적인 이야기들, 좋은 얘기들을 해주기를 그렇게 하면서 그걸 뻐기며 살았던 시대였다. 그런 지역이었다. 라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그래서였는지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1절에 말과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할 때 말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름다운 어떤 그런 말들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 전도 해보셨어요? 전도? 전도 쉽지 않죠? 그쵸? 우리 중고등학교 때, 유초동부 때 생각하면 친구 초청잔치라고 해가지고 전도사님들이 억지로 이렇게 막 태신자 작정하라고 막 끝까지 해가지고 친한 친구 이름 하나 써서 내고 이런 거 종종 해보셨죠? 네. 그래서 그 친구 한번 초대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저도 제가 전도 현장에 처음 나갔을 때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였어요. 가서 제가 거기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다가 온 게 첫 번째였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 말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어떤 행동 하나도 하지 못했던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자, 두 번째 주 나갔어요. 그 다음에 가서는 뭘 했냐면 전도용품만 이렇게 전달을 하고 들어왔어요. 세 번째 주 또 나갔어요. 그래도 되게 성실하지 않나요? 매주 이렇게 나갔어요. 셋째 주에 나갔는데 전도용품을 주는데 전도용품을 받지 않고 저를 빤히 쳐다보다가 돌아서면서 욕을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아이가 한 중학생 정도 됐는데 막 마음에 상처를 크게 받았어요. 더 위축되고 주눅들어서 이 전도하는 것이 더 소극적이어졌습니다. 어려워요. 나가서 전도할 때 말 한마디 건네는 거 정말 어려워요. 그렇죠? 그럼 관계 전도가 쉽나요? 저는 관계 전도가 더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관계 전도는 그런 서로와의 관계, 그 다음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과 이 모든 전인격적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전도의 어려움을 저만 겪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지체들도 전도할 때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바울은 더 힘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는 게 아니다. 전도는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말을 잘해서 어떻게 지혜롭다고 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걸까요? 이 어려운 복음을 전하고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첫 번째로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는가? 아름다운 어떤 미사어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해야 하고 우리가 전해야 하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전도한다는 건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전하는 거죠. 당연히 그게 전도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동안 우리가 전도했던 그 순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명의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2년 동안 공을 들인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그 친구에게 얘기했던 것들은요. 우리 교회의 즐거움.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재미있어. 우리 교회에 있는 좋은 사람. 우리 교회에 진환이라는 형이 있는데 이 진환이라는 형은 우리랑 맨날 같이 농구도 하고 우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막 이런 자랑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행사. 야, 오늘 달란트 시장 한대. 와봐.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피규어에 꽂혀가지고 원피스 피규어 막 사온대. 막 이런.
이게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순간 갑자기 교회를 나오겠다고, 내가 예수님 한번 믿어보겠다고 변화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학창 시절에 굉장히 신실한 학생이었어가지고 안 믿으시나요? 쉬는 시간마다 찬양을 들었습니다. 옹기장이 워십. 아세요 혹시? 옹기장이 워십? 2집. 네, 뭐 그래요. 옛날 얘기예요. 네. 그 찬양을 막 계속 들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 짝꿍이었어가지고 같이 그 찬양을 나눠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문제지 같은 거 이렇게 사면 맨 첫 번째 장에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이렇게 딱 적어놓고 문제지 풀기 전에 말씀만 보고 문제지 풀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도 야 줘봐 해서 말씀을 적어줬어요. 그 친구가 그 말씀을, 제가 적어준 말씀을 한 번씩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친구가 자연스럽게 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것으로 이 친구가 변화되었어요. 그것으로 결단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지금 아주 신실한 집사로 잘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는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지혜로운 언변을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핵심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십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성경책 가지고 있으면 7절 말씀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7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곧 감추었던 것인데 감추어져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뭐예요? 십자가, 그 하나님의 지혜는 만세전에 미리 정해져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이미 만세 전에 정해진 것이다 라고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방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이 나타나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졌던 이 시대에 이 사람들에게 성경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이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시대에 그들에게 성경은 무엇이 성경이었을까요? 1번 마태복음, 2번 요한복음, 3번 요한계시록, 4번 구약. 자, 정답은 4번. 그래요. 구약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 신약 성경이 없었죠. 구약만 있었어요. 그들에겐 구약만 있었어요. 자, 구약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율로 시작해서 법으로 끝나는 율법이 떠오르시죠. 네. 우리 그 권율 아니고, 네. 잘 있죠? 네. 지금 많이 아파요. 네. 그래요. 율법이 떠올라요. 자, 율법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키라고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지켜라 하고 주셨어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없다고 얘기해요? 없어요. 율법으로 의로움을 입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율법의 역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 인간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이것으로 의로움에 다다를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의에 다다를 수 없구나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를 더 주셨어요. 구약의 내용들을 보면 무엇을 주셨나요? 수많은 기적들을 주셨어요.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오는데 우리 출애굽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 혹시 그 배경을 아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뒤에서 그 바로 왕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저 내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치러 쫓아옵니다, 군대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홍해가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여시고, 홍해의 길을 여시고 건너게 하셨어요. 그들은 내가 이 홍해만 건너면, 내가 저 애국 군대들에게서만 구원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기적을 보여서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애굽에서의 생활을 추억합니다. 애굽에서는 그래도 먹을 건 있었는데, 내가 종살이는 했지만, 내가 고된 노역을 했지만, 그래도 나는 먹을 건 있었는데, 이게 뭐야? 원망하기 시작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제가 이번 달 가정이음 주제가 이제 요 배경인데요.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그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이라도 돌을 집어 던질 것 같은 그런 위협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가 먹을 것만 있으면, 너희가 입을 것만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나의 백성이 된다고? 그래, 어디 한번 보자. 한번 먹어봐. 하고 만나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인데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를 주신 이유가 만나로 너희들이 만족하며 만나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구약의 이 율법도 또 구약에서 일어났던 많은 기적들도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구원의 통로가 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구약의 그 말씀들을 정리하면 율법도 기적도 인간의 죄됨을, 그것으로 구원을,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만세전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로움을 얻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한 방법은 유일해요. 유일해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하나님의 지혜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데요.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동반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 성령님의 말씀과 그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시고 순종하며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여전히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러니까 전도 현장에서 자주 경험하던 일인데 사실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정리하고 어떤 대사를 가지고 전도 대상자를 만나지 않거든요. 그냥 그 노방전도라고 하면 그냥 불특정 다수를 그냥 만나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말하게 하십니다. 적절한 말을 하게 하시고 지혜로운 말을 하게 하세요. 우리 청년들도 전도하시다 보면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전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이 말씀하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깨달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복음을 우리가 먼저 믿고 알고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끔 우리 순장님들과 이렇게 대화하고 순장 모임을 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 순 보고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보면서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또 그런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좀 좋은 열매가 맺어지도록 기도 요청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 순 모임에서 누군가가 그런 것을 나눌 때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 도우심을 기도하시고 알게 하시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기도하셔서 하나님, 내 입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내 입으로 선포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십자가가 드러나기를 원해요.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과 여러분들의 행실과 여러분들의 삶의 그 모든 전인격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서 이 십자가가 자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통로이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신 그 주님이, 은혜의 통로가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전해지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하실 때 혹시 우리 안에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전도 대상자가 혹시 우리 안에 있나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상황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십자가가 자랑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는 그 주님을 선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고백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복음을 전해야 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그런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은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장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들을 장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선포케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입술을 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혜의 말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신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할 때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귀히 여겨 주셔서 주의 백성 삼아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십자가가 자랑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선포할 때에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지혜의 말을 선포케 하여 주시고 가장 적절한 말을 선포케 하여 주시며, 그 모든 상황들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선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중에도 코로나의 그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속히 건강을 회복해 하여 주시고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앞날의 모든 행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